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분심을 하고 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정돈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속에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시록 말씀 또 계속 공부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13장, 지난 시간까지 12장까지 공부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앞에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지금 이제 계시록 8장 7절부터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렇게 7년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년 반, 즉 전 3년 반 때는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자연재앙 3분의 1이 땅, 바다, 또 물 고는 그 전체에 이제 3분의 1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는 재앙이 뭐냐면 흉년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또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첫째 화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첫째 화 때는 5달 동안에 이제 무저갱이로부터 악령이 다 올라와 가지고 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죄를 지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이제 그 보금자리를 삼고 이런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많은 이제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그러한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충 같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준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5달 동안 있다라는 것이고, 이 무저갱이를 열어서 이 지상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2번 있어요. 그래서 5달 황충 재앙 때 1번 있고, 또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저갱이를 또 1번 열어요. 그때 이제 무저갱이는 악령이 다 올라와서 천년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한번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저갱이를 열어서 악령들이 다 이 땅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2번 있을 건데요. 대환란 동안에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5달 황충 재앙 동안에 있을 이제 재앙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 끝난 그 직후에 이제 악령들을 한번 풀어서 그때도 무저갱이가 열려가지고 악령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천년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이제 괴롭힘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달 황충 재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화, 즉 6째 나팔 둘째화 때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고개 멸망이라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고개 멸망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에스겔 38장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또 동유럽, 또 이제 그 아랍 국가, 그 어떤 공산군들에 해당되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한 묶음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재생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유럽 연합 공동체가 이제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또 한 이제 이렇게 묶음이 되고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세계 3차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7가지의 우레를 통하여, 즉 7가지 그 자연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김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전쟁의 이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또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세상 전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도왔던 재생로마 제국에서 나온 어떤 그 열나라 통합되어진 이제 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나라가 통합되어진 한 지도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지는 전쟁을 잘 하여서 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야, 이 전쟁을 내가 너무나도 능력 있게 전략도 잘 짜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되었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붉은 용이라고 하는 악령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본인인 그 악령, 붉은 용이 저기 합일되어진 그 적그리스도의 심령성이 붉은 용이 합일되었잖아요. 그 합일되어진 그 장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후 3년 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이렇게 세계 3차 전쟁, 즉 고개 멸망을 중심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11장까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지난주 한 거죠. 그 12장은 이제 보충계시로서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공부는 이제 이렇게 13장 공부인데요. 이렇게 후 3년 반 환란과 보충계시.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부터 또 19장 21절까지가 큰 제목인데요. 이제 13장, 즉 계시록 오늘 공부해야 될 요 13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열불 짐승이 활동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라고 하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두뿔 짐승이 활동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짐승의 정부가 두 개로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1절부터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이제 전개될 것이고,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 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때가 이제 후 3년 반 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다. 이런 형태로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 환란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와 그 안에 있는 조직,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13장부터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자격.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돈을 해서 그리고 13장을 1절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배교자 내지는 배도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격은 배도자 내지는 배교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제 기독교 사상과 인격으로 잘 갖춰진 그런 사람으로서 자칭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사람이다라는 건데, 요 사람을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기독교 안에서 잘 하다가 배도한 자 내지는 예수님을 배교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교회를 배교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적할 그러한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배교하고 나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배교자 내지는 가라지들을 가르쳐 얘기하는데요. 이미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후 3년 반 때에 나올 사상 최대,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공산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라는 그런 어떤 지성과 또 어떤 그런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한 배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 국가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가톨릭 교황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는 그 교황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가짜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라느니 중국의 모태똥 등소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한 그 적용은 틀린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배교자 내지는 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가짜 노릇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가짜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를 잘 알아야 되죠. 와 같은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 영속에 사단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의 영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악령이 합일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인류 전체를 내가 재림 메시아다 하고 이제 가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뭐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능가해야 될 그런 능력을 가지려 그러면 악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붉은 용, 사단의 영이 합일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적그리스도 자격 중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로마가 이제 멸망해서 저렇게 유럽 그 옛날 로마 영토에 나와 있는 영토에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영토에 이제 로마 나라가 망하면서 지금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져 있잖아요. 이 7, 8개국으로 되어 있는 유럽 공동체는요, 앞으로 이제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금 한 7, 8나라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0나라로 확 뭉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로마의 영화를 다시 누려보자라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10개로 다시 뭉칠 겁니다. 그 뭉쳐진 나라에서 10나라가 뭉쳐진 거기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요.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앞으로 재생 로마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재생이라는 뜻이 말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옛날 로마는 망했고 새로 그 로마가 재생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자격은 반드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교자가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영 속에 붉은 용 사단이 합일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그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나가 보시죠.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게 보시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또는 한 짐승.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바다는요, 많은 나라와 또 민족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 또 바다, 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은 그러한 이제 온 세상 중앙에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을 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은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권세 또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짐승 같은 욕망과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짐승 같은 성질과 그 욕망을 나타내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사람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령 같은 사람이죠. 왜요? 악령이 합일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요. 이제 좀 약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짐승같이 생겼고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이죠. 요 다 이제 계속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예. 자, 짐승을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근거는 계시록 13장 이제 18절에 보면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 짐승의 수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요 짐승 같은 악령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도 보면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된 짐승 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악령 있잖아요. 악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악령의 짓을 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뿌리 열이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열왕 즉 열나라가 통합되어진 연방국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 공동체가 열나라로 뭉쳐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합되어진 연방국에서 나오는 한 지도자를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뿌리 열이다. 이런 거. 뿔은 이제 하나의 권세를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7나라다라는 건데요. 이제 요 뿔과 그 10뿔과 그다음에 7머리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죠. 뿌리 열이요 그랬습니다. 요 뿌리 열이요 이 말씀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시니까 내가 보던 10뿔, 사도 요한이 보니까 10뿔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10뿔은 열왕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은 뭐라고요? 열나라 연방국에서 나오는 한 지도자를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머리, 요 7머리는 이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면 이제 앞에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7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헬라 나라와 같이 함께 5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을 이제 그 구약 시대에 5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메데파사 헬라 제국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또 이제 하나는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요 로마 제국을 가르쳐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은 어디에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지금 시방 있고 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예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재생로마 제국이 이르면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그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재생로마 제국이 이제 후 3년 반 때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우리도 다 그 손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표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순교자도 될 것이고 연단을 받으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대환란 통과자가 되어서 살아서 천년왕국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근 열매 만들어 줄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다. 사도 요한 당시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7머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여서 7번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통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7머리는 그 마지막 7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7번 침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뿔 달린 짐승은 바로 뭐냐면은 그 7째 머리에 달려있는 짐승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7번째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 이제 왕이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그 10개가 바로 열나라하고 통합되어서 한 나라가, 한 지도자가 나온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10뿔 달린 짐승,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7째 머리에 붙어 있는, 어떻게 해요? 열나라로 뭉쳐 있는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배도자, 즉 가라지 내지는 이단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7머리 중에 7째 머리에 10뿔이 달렸는데요. 그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뭐예요? 제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지배하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할 그런 마지막 7째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생로마 제국이. 그래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마데파사, 헬라 그때 망하였고, 로마는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있고, 앞으로 올 제생로마 제국 여기에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고 괴롭힐 건데, 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고 열나라에서 나온 연방국의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니까 7번 정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이 짐승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무참하게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제 왕들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그래 했잖아요. 예. 자, 이제 그 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뭐 같아요? 사자 입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에다가 실제 짐승에다가 그렇게 이제 사자 또 막 그렇게 이제 곰. 사자와 곰은 짐승 중에 가장 싸납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 같이 권세는 권세인데 이와 같은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짐승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강포함을 무서운 동물로 인용하여 상징적으로 2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 용은 바로 뭐죠? 붉은 용, 사단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 용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용 속에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주하여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요. 또 어둠의 영이 지배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둠의 영이 지배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단에도 잘 빠지고 말이죠. 미혹도 잘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환란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 대표적인 이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는 이러한 짐승 같은 악령이 합일되어 있다. 이것이 꼭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속에 합일된 그 붉은 용을 이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 착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령이 합일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합일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그동안 회개 생활 안 하고 사람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요. 그 속에는 애증과 욕망을 늘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권세를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악령이 마귀가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을 졌어요. 그리고 어떤 마지막에 탁 되면 악령이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회개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큰 권능, 능력만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영이 합일되어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영이 합일된 것처럼 착각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지식으로 미혹할까요? 절대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왜곡시키면서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13절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13장 3절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래서요. 이제 이 본문에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전사년 반 후반기에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즉 에스겔 38장 전쟁 때요. 이 제생로마 제국의 이게 이제 큰 타격으로 멸망할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죠.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3차 전쟁이라고 전삼년 반 때 세계 3차 전쟁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때 러시아와 동유럽과 이제 그 아랍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과 제생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묶음을 이렇게 해서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은 어느 누가 봐도 러시아 쪽에서 이길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생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백성 쪽에 이기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타격으로 멸망할 위기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 3절은요.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어요. 자, 이 나음에가 뭡니까? 바로 그 3차 전쟁에서 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엄밀한 도우심으로써 그 전쟁을 이기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일곱불의 즉 폭우, 지진, 우박 이런 천재지변 7가지의 천재지변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도와주셔가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김으로 인하여서 성전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는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와, 저 러시아와 저 아랍 국가들 무기도 강력하고 부자비한 저 사람들의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제 제생로마 제국이라는 그 이제 유럽 공동체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누가 봐도 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그 전쟁을 주도한 이제 그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크게 보는 거죠.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배경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을 이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용 속에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되어서 자칭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짐승 즉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에게 이게 악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자꾸 안에서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마음 안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너 진짜 대단해. 그 전쟁 너가 잘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 높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재림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재림 메시아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안에서 계속 그러한 생각을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저그리스도의 승리를 막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느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큰 승리를 한 거에 대한 사람들한테 찬양을 받게 되고요. 또 내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이렇게 그 성경을 중심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메시아 다란둥,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저기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놓는 거죠. 왜 그래요? 안에서 악령이 계속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이것은요 바로 이 이제 그 후 3년 반 때 말이죠. 후 3년 반 때. 저기 후 3년 반 있잖아요. 7째 나팔 불고 난 다음부터는 후 3년 반이거든요. 그 후 3년 반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42달 권세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온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며 박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으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것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그 초기에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독하는 말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말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입을 벌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말씀은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믿던 그런 어떤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간 그 휴거되어진 성도들이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그분들에 대한 영적 생활이라든가 마침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이제 이런 위대한 그 영성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철저한 그런 이제 정과 요구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한 그러한 이 삶을 막 이렇게 모독을 하는 거죠. 그 무슨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냐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이 이분 개신교 분이기 때문에 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좋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수도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어떤지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게 뭐냐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가장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가장 빛된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방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말이지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축복 받은 걸로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권세를 뭐 했다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42달이라 그랬으니까 반 동안 그렇게 할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이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런 어떤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예정되어진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3년반 후반부 되면 이제 이 순교자의 그 열풍이 막 일어날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 가짜를 진짜로 가니까 우리는 안 믿을 거잖아요. 우리 믿을 겁니까? 안 믿죠.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 저 사람 가짜다 그러다가 우리는 순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정된 수를 이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적그리스도는요, 42달만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 받아봤자 3년 반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데 그 권세 안 하고 순교하고 대환란 믿음으로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권세, 욕망, 뭐 물욕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경 21진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절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바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교회 시대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나 또 지인들 구원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무개 이름 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면 이제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대환란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전혀 이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들을 기가 없어서 그냥 탁 이렇게 말이 튕겨버리는 거죠. 픽 하고 그냥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말이죠. 뭘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러한 얘기를 하고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은 사실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마음이 열려서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들어오는 때도 있을 겁니다. 아직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대환란 후 3년 반쯤 되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왜 그래요? 후 3년, 즉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은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때예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을 통하여서 계시록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때이고요. 그리고 지금 후 3년 반 때이죠. 지금 이때는, 이 말씀 때는 계시록 13장 9절 10절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을 숫자가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을 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잘 견디고 배고픈 것도 견디고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 견디고 집이 없어도 견뎌야만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또 이제 그래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아까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다면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요 두 뿔 짐승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하여서요? 네, 여기 두 뿔 짐승에 대하여서 기록한다는 얘기죠. 두 뿔 짐승.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을 잘 구분을 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절입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네. 자, 해설을 보시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짐승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두 뿔 짐승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같은 악령의 일을 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또 악령의 일을 하는 그 환경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줄기 두 개가 이제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는 전삼년만 환란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요. 전삼년 반 환란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세계 3차 전쟁이 전 3년 반 때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만들어진 이제 적그리스도이고 이제 그다음에 요 두 뿔 짐승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앞으로 이제 뭐 좀 국경이 가깝고 또 어떤 이런 경제가 이렇게 잘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자도 잘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때도 계속 뭐죠? 경제 가지고 계속 역사를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지금 코로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고 가게마다 문도 많이 닫고 지금 경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말할 것도 없죠. 왜요? 전삼년반을 통하여 큰 전쟁과 또 온 흉년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또 후삼년반에는 더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뿔은요. 그와 같은 어떤 경제력을 이렇게 협력할 그러한 나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 두 뿔은.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뭡니까?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아마 이제 미국이 지금으로서는 경제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이제 미국과 내지는 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두고 보면 알지만은 이제 그렇게 경제력이 강력한 나라에서 이 두 뿔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두 뿔은요 적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두 나라가 통합된 나라의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은요? 이 두 뿔 짐승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12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양 같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오는 짐승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두 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나고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처럼 말한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붉은 용, 사단의 그 거짓말하고 또 막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심판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두 뿔 짐승이 믿어요. 알아듣는다고요. 아, 저 사람 진짜 만왕의 왕이고 저 사람이 진짜 심판주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요. 누가요? 두 뿔 짐승이. 그래서 이 두 뿔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용처럼 말한다라는 건 적그리스도 말을 똑같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요. 요 두 뿔 짐승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저 적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 인용하면서. 예,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뿔짐승을 거짓 선지자 내지는 또 큰 음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두뿔짐승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기독교 사상과 신앙 인격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두뿔짐승도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인용해서 계속 미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이비 종교 그런 거는 그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전체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종교 통합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 아니에요? 굉장히 임박합니다, 지금. 지금은요, 이 계시록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걱정 내지는 염려 조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 공부가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래서 요 14절에도 보면 이제 두뿔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두뿔짐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막 미혹한다 이런 뜻이죠. 해서 기독교 사상과 인격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서 이 사람 또한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이고요. 또 19장 20절에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뭐도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두뿔 짐승을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요? 큰 음녀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뿔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다 같은 한 사람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또 뭐예요? 그와 함께 일하던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19장은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니까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아멘. 그래서요.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말씀은 두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두뿔 짐승에게 많은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너가 다 지배해. 그런 어떤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서로 갈라먹게 하는 그런 오둠의 역사죠. 이게 일종의 정치판이죠, 정치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권세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잘 이렇게 우리가 좀 머리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냐 하면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전사면 반 동안 흉년재앙과 또 이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러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고 또 심령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강팍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져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이게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절망과 낭만과 이런 낙담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이때가요. 언제가요? 이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이 활동할 때는요. 그래서 이 두뿔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고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네. 그래서 큰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 것은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영 속에는 다 악령들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령의 초능력으로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이제 막 나타내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욥기 1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그 악령이요, 이적과 그런 막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렇게 할 때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 애굽의 박술들이 와가지고도 비슷하게 그 이 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그 뱀이 그 애굽의 박술들이 지팡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악령들도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근데 대환란 때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이 어떤 그런 너무 그런 보이고 뭐 들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통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자, 이 두 뿔은요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누가요? 이 두 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내지는 큰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그 이제 화상을 여기다 득 갖다 붙여놓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 떼버리고 이분을 믿으시오.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이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천연왕국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전부 다 왜곡시키고 악용을 하는 거죠. 이 두 뿔이. 그래서 주로 두 뿔이 활동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만왕의 왕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사상을 그대로 두 뿔이 가져가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마귀의 역사로 기적들이 도처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매여서 뭐 풀려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뭐 지금도 뭐 이만희니 뭐 이단 같은 데 가서 거기서도 뭐 나름대로 뭐가 나와요.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대순진리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요. 악령도 그럼 마음 편안한 거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이죠. 미혹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마귀의 역사로 기적들이 그런 도처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관이 어찌해야 되냐면요. 기독교 신앙관은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신앙관이면은 참 좀 그렇죠. 그걸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속죄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는 신앙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서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르고, 그렇죠? 고통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고난의 종교, 내지는 피의 종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죄를 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뿔짐승 내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는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넣었어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과 온 세상 곳곳에 다 이제 세워놓을 겁니다. 마치 저기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을 막 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온 세상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툭 세워놓겠죠.
저분이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이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우상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세우는 우상에게도 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예, 악령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북한 같은 데 가면 김일성 사진에게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다 정치범으로 다 해가지고 아버지 탄광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요. 우리가 들어봐서 알지만은 그와 같이 이때는 더 심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게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해서 대대적인 순교의 열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후3년반 환란 초기에 온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기독교인이 된 걸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 교회는 다 가짜들이 장악을 했어요.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예. 그래서 그때에는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지금부터 뭐 교회 시대 동안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웃집인 뭐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때 나 교회 나가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참 기가 차죠. 그때 되면. 네. 그러면서 후 3년만 환란 중반기에는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때의 교회에서는 이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가짜처럼 되는 거고 가짜가 진짜처럼 득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섬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단자가 되어서 그 당시의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산이나 들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강포하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 7년 대화 환란을 우리는 잘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순교도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천연왕국에도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딱 7년입니다. 예. 자,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요 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요 표 받는 문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어떤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천연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부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우리 메시아인데 천연왕국을 만들어 준대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왕국 즉 그 국민이라는 증표를 주기 위해서 이제 표받게 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은 인침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이 안 되고 또 그런 어떤 정욕적인 믿기에 이렇게 잘 넘어간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17절과 18절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16절에서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는요 이제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짐승 즉 표를 그러니까 이제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18절에 요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고 보니까 666명이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거와 또 이 이제 그 666명이라고 하는, 즉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거의 다 혼란하게 되어 있어요.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17절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표를 받아야만이 가서 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 교통비도 하고 집도 사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경이 되는 거죠. 요 표를 주는 자들 장본인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두 종류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마에 받는 표가 있어요. 이마에. 요 이마에 받는 표는요, 어떻게 받아지는가 하면 이제 짐승의 이름으로 받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고 이제 세상 중앙에 딱 서 있잖아요. 그걸 사상을 이 두뿔 짐승이 온 세상에 막 전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회하고 큰 일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누가요? 두뿔 짐승이. 그래서 그 두뿔 짐승이 이제 어떤 이런 무슨 컴플러스 내지는 하여튼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 이제 가짜 기독교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적인 집회를 한다든가 이제 무슨 일을 이제 할 거예요. 그때 그런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초청하는데, 거기 초청되어진 온 분들이 1000명이 될 수 있고 800명 숫자는 무궁무진으로 오겠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이 두 뿔이 이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성경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메시아가 왔습니다. 또 이 메시아는 저분입니다. 또 저분이 천연왕국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설교 비슷한 그런 거 하겠죠. 그 메시지를 이제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저 말이 맞다. 저 얘기가 맞는 거야. 또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안수식을 하든 뭐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수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할 때에 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하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를 그대로 모방해서 가짜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인용한다라고요. 이 14만 4천 명을 모방해서 짐승들이. 그래서 반대로는 두 뿔이 주는 이 권세는 뭐죠? 두 뿔이 주는 권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노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그때 악령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것이 맞다고 아멘 하는 순간에 악령들이요 666명 속에 하나씩 다 들어간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666명 속에.
그래서 61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616명은요 적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두뿔 짐승이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616명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런 것은 이 616명이 이라는 이제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 사람 이제 분봉왕 권세를 받아 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또 천년왕국 만들어 줄 사람입니다. 이러고 성경을 또 왜곡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616명이 온 세상 퍼져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할 때에 표를 받아야만이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선한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하겠죠. 지금도 보면 그런 비슷한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카드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이거 뭐 물건 하나 사니까 카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물건 그러니까 무슨 카드 쓰고 막 이렇게 무슨 뭐 거미줄 엉켜 놓듯이 다 엉켜 놓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훈련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받을 것이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생활의 어떤 그런 하나의 패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 표를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616명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표를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베러칩이라든가 바코드 뭐 그런 것은요 관계가 안 틀렸어요. 아니에요. 네. 바코드도 아니고 베러칩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이마에 받는 표가 있고 오른손에 받는 표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총명 있는 자 보라 그랬잖아요. 총명 있는 자는 세어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 저건 가짜다.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분별력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어보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665명 616명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명이라는 숫자를 어떤 암호 내지는 컴퓨터 바코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사실은요 다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하는 일들, 악령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참 굉장히 어둠의 역사가 강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것도 많고요. 거짓의 용도 많고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뭐 집에 들어왔어요 악령이? 아니죠. 사람의 영에 들어왔다는 얘기. 사람의 영에. 사람의 영을 딱 붙잡고 악령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령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악령에게 다 쏘가가지고 뭐 때문에요? 애정과 욕망이 눈이 다 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래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이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그 악령이 들어간 그 짐승 같은 사람의 수가 바로 616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이제 이 후 3년 반 동안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또 악으로 만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장본인들이 여기 보시면 10뿔 짐승, 고로 2뿔 짐승, 616명은 전부 다 몇 명이에요? 668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68명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표받게 하고 표 안 받는 자들은 무참하게 죽이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요. 순교시킨다는 얘기예요. 또 그걸 안 믿고 표 안 받으려면 다 산으로 들러 도망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겉옷을 가지러 세간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에요? 도망가라. 이때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은 산에 가서 그 노숙자같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다 해놓으시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워요. 산에 도망가 살아야 되는데. 저도 겨울 안 나야지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름은 좀 낫죠.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기적적으로 해서 다 살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 손에 순교도 하게 하시고 해서 이제 영적인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616명의 가장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게 하는데 쫙 정리하고 가시면 이 두뿔짐승은 큰 거짓선, 두뿔짐승 큰 거짓 선지자는요, 후 3년 반 환란 초기에, 후 3년 반 환란 초기에 지금 13장 1절부터 계속 이 말씀하고 오니까 후 3년 반 초기입니다, 이때. 초기에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 666명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요. 자,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런 종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 저그리스도의 사상을 공급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사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끝난 때이기 때문에 열불짐승이 바로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왜곡해서 천년지상 낙원을 건설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고개 멸망 있죠. 이 3차 전쟁을 지금 기존에서는 자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3차 전쟁과 4차 전쟁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 세계 대전 큰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전삼년 반 막바지 일어날 이 전쟁 고개 멸망이 3차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 저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이 저그리스도 활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두뿔짐승 정부와 저그리스도의 정부가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를 이끄시고 백마 군대 장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이 저그리스도와 두뿔짐승의 이 무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7년 대환란 막바지에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두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뿔짐승은 저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이제 3차 전쟁을 자꾸 아마겟돈 전쟁으로 얘기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올 것이거든요. 그대로 천년왕국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이 계시록 해석하는 걸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아니에요. 3차 전쟁은요. 고개 멸망의 전쟁에 해당되고요. 4차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 두 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네. 지금 그걸 여기다 얘기하는 그런 사상, 잘못된 사상을 이제 이 616명들이 이제 저그리스도 영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퍼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면 바로 영토, 식량, 통치권, 선지자 직분 이런 다양한 것을 주게 된다. 표받으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열뿔짐승과 두뿔짐승과 이 616명에 대하여서 모형적으로 또 잘 나와 있어요. 모형적으로 이렇게 딱 접목을 한번 해보면 민수기 22장과 26장에 이 후 3년만 환란의 모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발락, 발람, 모압의 음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발락은 저그리스도의 열뿔짐승 저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발람은 두뿔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이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럴 때 발람 선지자가 뭐 저주가 안 됩니다. 그 사건이잖아요. 그 발람은 큰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고 발락은 그 당시 왕이니까 저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모압의 음녀들이 나옵니다. 이 모압의 음녀들은 616명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황금돔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잖아요. 네, 통곡의 벽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다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이 후 4년 반
초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4장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부터 진리로 튼튼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거짓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 지금부터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와 회개 기도와 이러한 경건 생활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었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